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 38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38절로 47절 말씀, 구약 성경 1217쪽.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문벽 곁에 있는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앞문 밖에 있는 안들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에 사독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들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 가사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 헌신, 충성, 생명까지 바치고서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것이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수고와 헌신을 다 감당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주일날 아가서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그런 말씀처럼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요, 아무리 읽어도 이 뜻을 알아내는 것은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또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자입니다. 그죠?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면 참 힘이 들죠. 자신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들도 들어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제가 여기 수정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재정 권사님, 내가 툭 하면 세미나 가고 또 툭 하면은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교를 배우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론 신학교에서 배우지만은 그것 가지고 완전하지 않잖아요. 또 부교역자를 10년 지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더 좋은 설교가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이 나와요. 거기에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가장 처음 은사로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생각한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합당한 말씀, 지식의 말씀은 영감의 말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은 영감이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영감 없이 설교를 하려면 하나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 자리에 앉아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이 설교자로서의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2012년 5월 25일 제가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달력을 쭉 살펴보면서 2012년으로 들어가 봤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그 전날이 24일이에요. 24일 날 제가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보려고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 일을 보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보고 차에 돌아와서 앉았는데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새벽기도 열심히 하죠. 한 번도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다 인도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2012년 5월 25일 목요일 저녁부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아빠는 집에 있기 싫어서 교회에 가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도 집에 있고 싶어요. 같이 TV도 보고 놀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내게 지어진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짊어지고 가기에는 기도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마다 나와서 성경 읽고 또 말씀 연구하고 또 신앙 서적 읽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기를 한 5년 이상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저녁에만 기도해서는 또 안 되겠다. 점심 먹고도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 먹고도 그때부터 지금 한 7년 이상 되었어요. 그래, 정심이든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하여튼 최소한 하루에 3번 새벽, 점심, 저녁에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를 쭉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낮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 본문도 정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될 때, 꼭 필요할 때.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서 주제하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의 틀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죠? 설교의 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하면서 설교의 틀을 이렇게 하는 틀을 내 나름대로 잡고, 물론 목사님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런 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틀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면서, 주님 하면서, 그리고 본문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주제를 찾아야 되죠. 여기 또 주제를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파할까? 하나하나 주제가 또 잡혀야 되죠. 그래, 1, 2, 3예요. 그 1, 2, 3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1, 2, 3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쫓아가가지고 연필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그런 거죠. 그냥 이 말씀이 책 보고 성경 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 이 설교들이 배경이 오늘 특별히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진짜로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려면 첫째, 성막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40장까지의 성막에 대해서 그 내용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책을 내가 20권 이상을 읽었어요. 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책들을 수없이 읽고, 지금 또 읽고 반복해서 또 읽고, 그래서 내 속에 완전히 스펀지가 흡수하는 것처럼 빨아들이려고 또 읽고 거기에 이어서 제사법을 알아야 돼. 제사법을 알아야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절기를 또 알아야만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했던 아가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쫙 해석해낼 수 있어야만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내 속에 갖추었던 실력들, 내 속에 준비되었던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총통 들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말씀할까 뽑아내는 거죠. 엑기스를 뽑아내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설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후로부터도, 이전부터도 40장부터 한 두세 번 했지만은 이후로도 48장까지 계속해서 시간 때가 되어서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말씀을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뽑아내야 돼. 그 뽑아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신앙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한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반대로 말하면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나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이 안뜰 문을 측량하는 천사를 따라갑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쭉 성전을 보여줘요. 성전 안뜰에 들어가려면은 앞에서 보면은 40장 22절에 보면은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26절에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이렇게 8계단을 올라가야 성전뜰 안에 들어가요. 그래야 더 깊은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천사가 보여주는 성전 안뜰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뜰에 들어가려면 첫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성전 안뜰에 동쪽, 북쪽, 남쪽으로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3개의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문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천사를 따라서 천국의 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을 본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뜰 문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29절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앞에서 측량했을 때 똑같다는 말씀이죠. 문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천국의 정교함, 질서, 공평함,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조화롭고 연합되고 하나됨을 이루 아름답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은 우리가 들어가기에 충분히 넓습니다. 크기가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문이 22.5m예요. 성막의 문이, 성막을 지었는데 길이는 50m고 또 이쪽에 동쪽과 북쪽은 25m 정도가 돼요. 25m가 정도 되는데 그 문의 넓이가 얼마나 하냐? 10m가 문이에요. 10m가.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절반 정도가 문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놓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여기는 문지방도 없어요. 휘장만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돼.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만 돼. 누구나 손을 잡고 들어오는지 자의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넓고 큰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크게 만들어주신 우리 성도들은 그 문에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뜰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 있습니다. 31절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종려나무는 여러분,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백성들이, 성도들의 무리들이 가지고 와서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나무의 이파리가 종려나무 이파리예요. 이것은 대추야자 열매, 대추야자 열매. 그래서 사막 지역에 가면, 이런 지역에 가면 대추야자 크게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아주 그냥 수백 수천 개가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난해 주리라. 가난이 젖과 꿀이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예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꿀 같아요. 꿀 같아요. 이 대추야자 열매가 바로 꿀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과 번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종려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려나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성령의 열매로 번성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예수님 무화과 나무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자,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요거도 먹고 날마다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신앙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충만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내 속에 충만한 열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가 손가락, 엄지손가락만한 것들이 주렁주렁 이쪽에도 저쪽에도
가득 달려있단 말이죠. 이것이 잘 익어서 밤색깔이 되면 꿀과 같이 달단 말이죠. 그 열매가 종려나무에 주렁주렁 맺혔는 것처럼 나의 신앙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일하는 것 때문에 바쁘고 할 수 없어서 못 나온다면 성령의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뜰에 들어가려면 8층계를 올라가야 합니다. 31절,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안뜰에 올라가는 8층계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는 7층계가 있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8층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 높은 신앙을 예표하는 거예요. 더 높은 신앙, 올라가는 신앙, 거룩한 신앙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때요? 성경에 신앙생활 교회 문만 바른 사람들을 갓난아기로 표현합니다.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젖먹여 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 줘야 되고, 뒤치다꺼리 해줘야 돼요. 나의 신앙이 어때요? 날마다 뒤치다꺼리 받는 신앙입니까? 나 좀 돌봐줘,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런 신앙입니까? 그런 아이가 자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때가 최고의 날. 이까지 30대 되는 장성한 청년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래야 신부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누가 중학교 아이를 데리고 시집 장가 가겠어요? 30대 건장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되는 그런 장성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로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뒤치다꺼리 하다 바빠요. 중학교에 안 돼요. 고등학생도 안 돼. 아직도 많이 배워요. 대학생도 아직 부족해요. 청년, 장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8층계가 의미하는 것은 이만큼 성장했다, 장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나의 신앙을 잘 돌아보면서 장성해가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뜰방에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 머물면서 찬양하고 제사를 준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 안뜰방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본문을 통해서 5가지로 봅니다. 첫째, 안뜰 문벽 곁에 방이 있습니다. 38절,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자, 이 안뜰방은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성전 방들은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 이 땅에서 신앙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믿음을 이기는 자들에게 거할 집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집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한다 하셨죠. 그죠? 2000년에 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 준비하면서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 이 땅에 집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집도 사십시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국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신앙으로 예비되는 거예요. 나의 행함,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삶 전부를 드림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충성되게 신앙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보면은 교회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유심하게 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성실히 신앙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천국에 거할 곳이 많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뜰방에는 번제물을 씻습니다. 38절,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안뜰방은 성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물을 싣고 또 제물을 잡고 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자, 시내상 성막에서는 장막 안에서 제물을 잡고 그 바로 뒤에 물두멍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씻는 거죠. 씻는다는 것은 제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 번제물은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나를 예표해요. 예배자인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물로 깨끗이 씻어서 더러움을 씻어서 정결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 그렇게 주보에 광고를 써가지고 지우지 않고 계속 써놓습니다. 10분, 30분 미리 와서 회개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이 말씀 속에 표현해놨다. 안 지우잖아요. 일찍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안 나오는 분이세요. 안 나오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죠. 그분은 구역장이야. 권사요. 그런데 5분, 10분 있다가 들어와요.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늦습니까? 뭐 때문에 늦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물으려고 했어요. 물으려다가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런 것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말해야 되나 하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씻어야지. 씻고 나서 여기에 제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정결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흠향해서 받으시는데 날마다 늦게 와요.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억지로 있어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라고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에는 번제물을 준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39절,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이 번제물은 땅에서 잡지 않습니다. 이 상에서 잡아요. 상 위에서 잡는 것은 땅의 더러움을 묻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상이 모두 18개니까 잡아야 할 제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잡고 나의 불순종을 잡고 나의 미움을 잡고 나의 원망, 나의 불의를 불로 태우고 정결하게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의 더러움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나의 불순종을, 나의 미움을, 나의 불의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더러움을 태우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넷이 있습니다. 42절,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자, 먼저 상은 돌로 다듬어 만들었습니다.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다듬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채찍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채찍맞고 피가 터지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것,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번제물이 되기 위해 원합니다.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나를 번제단에 올려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자신을 주님의 번제단에 올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은 네모 반듯합니다. 42절,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자, 장광고 상이 한 척 반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네모 반듯함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상 위에 올리는 번제물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정결하여서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다 말을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봉사, 헌신을 흠양하며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에 씻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관 안에는 손바닥만한 갈고리가 박혀 있습니다. 43절,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자, 그러면은 이 사방에 박힌 이것 갈고리들이 있는데 어떤 갈고리들이 있냐? 세 가지 금 갈고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6절,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이 금 갈고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금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왕, 지성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왕이신 예수님, 금보다 귀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금에 비유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금이 아니에요. 왕이신 금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고리는 은 갈고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7절,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은으로 성막기둥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은이 의미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자, 구속은 나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구속이다 하는 겁니다. 자, 구속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대가 말하는 것은 천국에서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갈고리는 놋갈고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8절,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놋으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성전 입구에 휘장을 연결하였습니다. 이 놋은 구원의 견고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놋갈고리가 휘장과 휘장 사이를 딱 연결하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갈고리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탄 마귀가 흔들어요. 세상이 흔듭니다. 죄와 환경, 이런 모든 삶들이 나를 흔들어요.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면 안 돼요. 세상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죠. 별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해결하고 지나가고, 일어나서 해결하고 지나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아이고 난 못 가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다음 장애물이 나가면 또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고 담대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을 흔들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 견고한 손을 붙잡고 장애물 넘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뜰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44절,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자, 먼저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습니다. 44절,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둘이 있는데, 자, 구약 레위 지파들이 이 방에서 있는 거예요. 헤만, 아삽, 에단, 찬양을 주관하는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제작하여서 찬양하고, 작사 작곡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안뜰에 있다는 것은 찬양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는 뭐 특별한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찬양하는 노래들 다 아시죠? 웬만하면 아는 곡을 불러요. 그죠? 웬만하면 찬양을 웬만하면 아는 곡으로 해서 다 함께 하기 위해. 근데 때로는 모르는 노래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난 저거 모르는데. 신경질나. 짜증나. 왜 모르는 노래 불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죠? 모르는 노래 있으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모르네. 배워야지. 한 번만 따라하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서 마음껏 또 찬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찬양대를 세운 것은 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찬양대 한번 봐요. 폼이 납니까? 폼이 나요. 우리 찬양대 멋있단 말이에요. 폼 나는데 그 폼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 기도와 감동과 은혜가 이 속에 준비되어 있어야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집에서 많이 연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는 성악을 전공한 분이 안 계세요. 그래도 찬양이 은혜로운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감동으로 찬양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45절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안뜰방에 성전 지키는 제사장들이 사용한 방이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위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 제사장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뜰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거예요. 안쪽 깊은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뜰 밖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로 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성도, 그 신앙 주님께서 요구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전 깊은 곳까지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방이 있습니다. 46절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제단을 지키는 것은 항상 안뜰에 머물면서 향과 떡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보좌에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향연으로 흠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번개와 뇌성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떡은 말씀을 예표해요. 제사장은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거두었어요. 많이 거두어도 적게 거두어도 알맞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알맞는 양식. 성도는 매일매일 양식으로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제사장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따라서 내 생각 따라 살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제단을 지키는 일은 사독 자손 제사장들에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서 섬겼다 했죠. 사독 자손 제사장이 이렇게 섬긴 이유가 뭘까요? 앞에 있는 역대기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있는 모든 날 동안 내 앞에서 이 자들이 사독 제사장들이 섬길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서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제사장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독 같은 제사장이 있고 쫓겨나는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주님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뜰에는 성전을 향한 제단이 있습니다. 47절,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자, 먼저 안뜰은 네모 반듯합니다. 47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100척은 50m, 안뜰이 정방향 50m 50m 사각형 네모 반듯해요. 안전하다, 충만합니다. 안뜰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앞에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47절, 성전은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자, 이 제단의 성막에 분향단 떡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단에서 향을 태워서 향연이 올라가게 하고 떡을 준비하여서 떡을 진설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향연의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먹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이 말씀을 제단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40장의 안뜰, 성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안뜰에서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 성도들은 이 바깥들을 지나서 안뜰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전 안뜰에 7계단을 지나서 8계단으로 올라가는 장성한 신앙까지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